고백합시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읽어본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표제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 40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아마 죽을 날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영 즉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다윗은 스스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누군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의 칭호였죠. 이새의 아들.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비아냥거릴 때에 했던 칭호가 또한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림 속에 붙여졌던 그런 칭호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칭호였죠. 두 번째가 뭡니까? 높이 세워진 자가 다 이새의 아들이지만 높이 세워진 자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저 하나의 어떤 한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죠. 보통 우리가 목회자를 안수해서 세울 때 목사가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웠다. 또는 장로님을 또 세울 때,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도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물론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직분과 사명을 내려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인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던 걸 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 세움 받은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실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존재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잘한다. 이 노래는 시편을 말씀해죠.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 가운데 많은 시를 다윗이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어. 한마디로 하면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지 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윗인 그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윗은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하는 자가 되었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친인척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하면 그렇게 하고 자기의 불리하면 때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때를 쓰는 억지의 법이라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일단 법이 세워지면 어때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을 우리가 또 준행해야만이 법치 국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국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도움을 입었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한낱 그저 하나였던 한 가문의 아들이 불과했어요. 나는 이세의 아들이 불과했다는 얘기죠. 그랬던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높이셔서 그야말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리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성령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모든 성경 구석구석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요. 여러분, 깜깜했던 이 세상이 저 동쪽에서 태양이 서서히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했던 세상이 환해지게 되죠. 이 아침을 우리가 비추는 것도 역시 태양이죠. 비록 구름이 가리운다 할지라도 태양빛은 구름 사이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진 않아도 그 밝은 빛만큼은 구름을 꿰뚫고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빛 같다. 결국 이것은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돋는 해 태양, 그리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아서 세상의 죄악으로 저런 관영한 그 세상을 주님의 보혈의 빛으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만방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돋는 해의 아침빛처럼 사용하셨는데,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라고 그랬죠. 구름 없는 아침.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아침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죠. 파란 하늘, 처음에는 회색빛이었던 하늘이 빛이 들어오면서 파란 하늘로 변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야, 오늘도 뜨겁겠다, 오늘도 덥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 이는 메시아 왕국, 즉 예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림자도 없고 불의한 자들의 횡포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도 그리고 신음도 없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그런 초림이라면,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까지 모든 과정을 표현하는 언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 아스팔트가 잔뜩 깔려 있는 도시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어릴 때 저 시골에 살 때 그야말로 비가 잔뜩 내린 후에는, 그리고 햇빛이 다 쨍쨍 내리쬐면 그 마당에 풀이 이렇게 돋워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이제 비가 그치고 태양빛이 쬐면 그 마당에서 새풀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비가 오는 후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아서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듯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그 내리쬐는 은총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말씀도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유다 지파니겠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11장 4절에 이사야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라는 표현은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가 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표현이 자기 자신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때요? 그게 마치 내가 아니라 제 3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까닭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처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근거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고백합시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렇습니다. 다윗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난 이렇게 잘 사는데 여호와께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을 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왕이 마음에 가진 이것이 선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다윗아, 네가 마음을 품은 것이 참 좋다. 그렇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지 못해. 단지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네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네 가문을 영원토록 붙들어 줄 거야. 라는 그런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이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마지막에 사무엘상 7장 30 그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렇게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니 내가 주께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종의 집을 하나님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치는 내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령의 충만해서 다시 자신을 고백하는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어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다윗을 통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로 맺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 속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 이루셔서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불러봤던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것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맺으셨던 영원한 기업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오실 영원한 메시아, 그분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또한 그분은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는 비 내린 후에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흙에서 돋아나는 그런 생명의 약동함이 나타나는 그런 풀처럼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생각납니까? 에띠의 은혜, 에티의 은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경험했던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많이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